오늘 본문은 어제와 다르게 주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6장 19절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19절에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금과 빛은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명령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소금과 빛인 주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주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누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죠.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곳은 보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는 곳이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재물을 모은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그것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보장이 없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늘이라는 단어를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죠. 하늘나라 그 단어만 해도 벌써 32번이나 사용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셨는데 아버지를 표현할 때,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6장 1절에도 그랬고 또 우리가 늘 드리는 주기도문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나라도 하늘나라죠.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나라. 하늘의 영역에 있는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 우리의 삶의 가치를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은 곧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하늘에 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안전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21절에 말씀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좋은 방법은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 주로 사용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의 관심,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삶의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내 삶의 주님이 가장 최고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보물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보면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양을 보지 않고 비유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공급해 주시고 주신 복이 얼마인지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퍼센트를 보시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곧 마음의 눈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있다, 그 말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 말은 곧 우리의 관심,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 눈이 어디에 주로 머무릅니까? 내 눈이 주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하죠. 무엇을 보느냐,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말해줍니다. 늘 좋은 것에 눈길이 가고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좋다는 얘기고, 악하고 불의한 것에 눈길이 늘 가고 시선이 그곳에 향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둡다는 것이고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지금 삶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사람의 삶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삶의 가치가 땅에 있느냐 아니면 하늘에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6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땅과 하늘에 우리의 삶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시선이 있고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동시에 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우리의 관심과 시선과 가치가 땅에 있는 사람은 재물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고 재물이 우리에게 신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지금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19절, 20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할 제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재물을 섬기게 됩니까? 24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희라고 말합니다. 너희. 세상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무엇 때문이죠? 염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은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염려한다는 것은 곧 불안하다는 얘기고 걱정이 있다는 얘기인데, 왜 불안과 걱정이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니까 염려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염려 안 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실제로 염려할 것이 없나 막 찾아보고 궁리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염려는 쑥 불청객처럼 우리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거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염려하고 싶겠습니까? 염려가 찾아왔는데 염려가 되는 거지. 물론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염려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데 왜 염려하게 됩니까? 결국은 불안과 걱정 때문이죠.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과 두려움의 그 근본에는 무엇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평안하고 모든 일이 안정되었을 때 하나님 신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지금 상황이, 내 형편이
불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염려증, 불안증 가진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걱정, 불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사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걱정과 불안,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복 있는 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들이 그런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을 꽉 붙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마음에서 불안과 염려를 몰아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여기에서 다시 강조를 하는데 어떻게 하시느냐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왜 염려할 필요가 없는가? 그만큼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결국은 염려가 사람을 위험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위태롭게. 목숨을 잃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신다. 그런데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훨씬 귀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누가 재배하지도 않아도 저렇게 아름답게 꽃이 피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염려 속에 있다는 것은 어떡하지? 이러다 죽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큰일 났네. 이렇게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힘들면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정말 힘들다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근본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결국 왜 우리가 복을 못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우리가 말로 복을 다 몰아내거든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광야에서 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민수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늘 말로 힘들다, 죽겠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거 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데 뭐가 걱정거리가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으로 얘기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언제 발휘가 되어야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이 내 삶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믿음의 바닥이 보입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이 계속될 때 믿음의 바닥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어느 정도 삶이 안정적일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어려움에 처하면 그 믿음이 얼마나 참 형편없는지가 드러날 때가 많거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경험들이 우리가 계속 반복되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그래, 악착같이 모아서 내가 저장해 두자. 그래야 무슨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한다. 그것에 방해하는 것이 뭐냐? 바로 염려다. 그러면 염려를 물리치는 더 적극적인 방법이 뭐가 있느냐? 23절 결론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보물을 사용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늘 땅에 있으면 사소한 것으로 말미암아 늘 걱정, 근심, 또 뭐 삶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삶의 가치가 하늘에 있거나 하나님께 있으면 사소한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불평하거나 염려하거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큰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작은 일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삶에 낙심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높은 가치를 두는 사람은 개인적인 삶에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도 그 대수롭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구하라, 명령형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약속을 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돼요. 주기도문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먼 미래까지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버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